혹시 여러분 어릴 때 싸워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싸움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1대1 붙으면 거의 다 이겼고요. 근데 2대1 붙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얻어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승리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이 어떤 형태로 준비하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지는 법이 없고 이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전쟁에서. 그리고 요즘 각종 스포츠 경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 팀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 사람 공격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 공격수, 여러 가지 하나의 팀이 이루어서 그래서 함께 하니까 팀 전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따라오겠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의 성도가 되자. 오늘 끝났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정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시무룩할까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기도했을 때 응답되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서 또 그들의 그 땅을 빼앗았고, 그리고 사람이 2줄 이상 되는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또 살려두고, 다윗의 종들이 되어져서 종을 거론받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래서 다 발에 힘줄을 끌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함이 없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이것을 보면서 즉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기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맞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떤 행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가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의 양떼를 할애할 때 그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 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일 때도 다윗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벌벌 떨었고 장군들도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다윗은 담대히 맞서는 그런 모습,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967년도에 일어난 전쟁을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1967년 그날은 혹시 여러분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오래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동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인 아랍연합공화국, 그때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아랍연합공화국이었고요. 이게 다시 분리되어서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의 이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싸운 전쟁입니다. 웹에서 조던 레바논의 이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강한 아랍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번의 이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1차 전쟁은 25일 만에 끝났습니다. 2차 전쟁은 11일 만에 끝났습니다. 3차 전쟁은 6일 만에, 바로 6.1 전쟁.
그 전쟁에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 아람 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약 1억 6천만 명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267만 명, 우리 부산이 약 한 360만 명 되는데요, 대구 인구가 2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100대 1 정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 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 6.1 전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차전 승리를 전폭기 조종사가 촬영했는데, 그 사진에는 어떤 게 일어났냐면 전쟁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벌떼가 일어나 쏘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이 그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임했던 이 믿음이라는 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네 라는 오늘 새벽에 먼저 드리기 전 준비 찬양에서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지도, 왕의 어떤 사울왕에 쫓길 때도 여호와께 여쭈어대, 여호와께 아뢰되, 늘 다윗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의 성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위에 계신 분께 먼저 아뢰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자.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께 묻고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총지구를 지난 일주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원근각지에서 나오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매주일마다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장로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 맞춰 태워가는 게 힘들다. 왜냐하면 누가 기다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이번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차량 운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우마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당장 기도가 이르지 않았다고 실망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 시장 가보면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을 이걸 통으로 하나 사서 그 우리나라 물을 담아놓고 했는데 버섯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메뉴대로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갑다. 그래서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사실 그 싸고 있는 비닐을 벗겨내고 물에 한 8시간, 10시간을 담가놓고 매일같이 물을 주면은 표고 이게 싹이 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아니 왜 안 나오지? 해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방법을 알고 표고버섯에 물을 껍질을 벗기고요, 비닐을 벗기고 물에 팍 담가놓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표고가요 조금씩 이따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요 굽어 먹고 해봤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안 되는가 봐. 그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주는 그 시간대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전쟁의 전술과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인지 먼저 기도로 아뢰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전쟁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엄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같이 드리니라. 바로 다윗이 매사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각 지마다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공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그는 그 후에 승리의 삶이 아닌 패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시험의 특별 새벽기도 이 총진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